잘못된 동맹, 위험한 혼인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적인 바른 기준 없이 맺어진 관계가 가져오는 그 불편함과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그 농장에서 멋진 황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황소를 가만 보니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 마을에서 아주 잘 생겨 보이는 암소를 데려왔습니다. 이 황소는 아주 금세 그 암소와 친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암소가 겉은 멀쩡한데 이 아주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황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쭉쭉 빠지면서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교훈을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여서 선택했는데 신앙적인 기준 없이 선택한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달려들고 결국은 잘못하면 함께 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히 살펴보면서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차례 아주 중요한 찬스가 그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찬스는 남녀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다 따지잖아요. 나이도 따지고, 그다음에 그 배경도 따지고, 그 사람의 성격도 따지고, 그 사람의 학식 정도도 따지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그런 형편도 다 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면 이 모든 조건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정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 문제를 다 그냥 가려버립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 사랑 감정이라는 게 길어야 1년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사람은 영 다른 사람이에요. 눈도 짝짝이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그 입도 아주 그냥 조금 삐딱하게 옆으로 자리 잡았고, 이런 손 결점들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또 미화시키면서 뭘 좀 해보려고 하고 그 결점을 다 내가 덮어주지 않고는 아니면 그걸 가려놓고 살지 않고는 그 삶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속에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결혼만큼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 결혼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건 부모에게 아무리 교육을 받았어도 사랑 감정이 두 사람 가운데 싹 들어가고 나면 이 좀처럼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하 여호사밧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대뜸 여호사밧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동맹을 해요. 근데 이 동맹을 하면서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 들이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위험 요소인지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 며느리가 유다를 통째로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초토화 내버리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리라고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애를 썼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아주 내외적으로 아주 크게 강성해진 왕이었어요. 굳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 입장이었고 이 남유다는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아주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웬일인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하고 그리고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여호사밧이 굳이 그렇게 적으로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해야 했을까? 뭔가 쫓기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량을 베푸는 입장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째는 여호사밧이 아주 강대해졌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숙이고 들어왔던가, 또 하나는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호사밧에게 작동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그런데 그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실험용으로 쓰임을 받고 정말 개차반 되어버리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적인데 근데 시원하다, 거봐라 이런 생각 듭니까? 물론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북한이 그렇게 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전쟁의 실험용으로 쓰여진
그런 형편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바로 그 형제애가 발동한 게 아닐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본래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제애, 바울도 그 신앙 가운데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갈급한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하잖아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형제들을 정말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형제애가 발동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제애가 발동됐던지 아니면 남유다가 강성해졌으니까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줬던지 간에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합 시대에는 이세벨 영향도 있겠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냥 우상천지의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의 궁궐에서 아합이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길러낼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막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나라가 그 당시 아합의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 갈멜 산상에서 850대 1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를 얻어낸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아합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이 굉장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보냄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며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정말 뜨거운 중심이 있었던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으로 막 치장하고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걸 보면 하나님도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한 사랑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호사밧이 그런 우상의 집단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아닌가, 너무 얕잡아 본 게 아닌가. 내가 이 사람과 교류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지 그런 원대한 포부가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이 강성함이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 유다는 저렇게 강성해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두 나라가 동맹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혼인을 하게 돼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우위를 다지는 거죠. 근데 그걸로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지속이 되려면 여호사밧의 기대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돌아오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돌아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여호사밧이 결혼시키고 난 이후에 2년 만에 북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초대받아 갔던지 갔어요. 뭐 거하게 잔치를 그렇게 펼쳐주고는 그러고는 대뜸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몬을 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 거기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주 방어선 역할을 톡톡하게 해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람에게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으로서는 국방을 튼튼히 하는 데 있어서 이 길르앗 라못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혼자는 아람 군대를 상대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동맹을 근거로 해서 여호사밧에게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이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거기는 아주 풍부한 목축 자원과 교역로로 통해서 아주 경제적인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걸 여호사밧도 알고 아합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이스라엘은 저 길르앗 라못을 다시 아람으로부터 뺏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합이 꾀를 내서 길르앗 라못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참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람 군대를 치기 위해서는 남유다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덜렁 자기 이름만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뒤에 다 살펴보겠지만 이 여호사밧이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방법을 취하다가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합이 제시하는 이 꾀에 그냥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선한 의도로 했던지 아니면 뭐 어떻든지 간에 악을 저지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손을 잡으면 결국은 내가 거기 빨려 들어가지 그 사람을 그 늪에서 빼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함께 손을 담그고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내가 위험함을 당하고 내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가지, 이 사람을 내가 끄집어내고 저 악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아무리 굉장한 그런 쾌거를 이루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과 손잡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 여호사밧을 빌미로 해서 자기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이득은 챙기고 군사적인 요청은 다시 되찾아 낼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여호사밧과 동맹 맺었다고 하는 그 이유를 빌미로 해서 아주 심각한 어려움 속에 여호사밧을 끌어들이고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쾌거를 이루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울어볼 만한 그러한 자리에 올라섰다고 할지라도 그때 조심해야 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그랬어요. 교만하기 쉬워요. 내가 선한 뜻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부로 우상에 손을 내밀었다가는 두 번째 교훈은 그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끄집어낼 것 같지만 내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간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될 수 없죠. 될 수 있죠. 또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 늪과 같은 곳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 치고 정말 그 사람을 그 우상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 아직까지 제가 보지 못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아주 대단하게 그냥 큰 열심을 가지고 금식 기도해가면서 저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저 사람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박박 우기면서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커녕 자기가 그 사람과 함께 그 나물에 그 밥 먹으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까지 괴로워하면서 지금까지 늘 마음에 그 근심, 걱정, 그 모든 아픔을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상은 척결의 대상이지 우상은 타협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우상을 척결하는 거지 우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새겨야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척결해야 돼요. 아무리 선한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상과는 손잡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내가 우상을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손잡고 있거나 그 속에 빠져 있다면 이건 척결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상은 척결의 대상이다. 내게서 우상의 그림자도 없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발버둥 치며 믿음을 지켜갈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